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순각이 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 잠깐 살펴봅니다. 구약의 역사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나눠지고 나서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수르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남쪽 유다는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지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바빌론으로 끌려간 그들은 그곳에서 바빌론 물가에서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멸망했는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깊이 고민하다가 사실은 그들의 조상이 죄악 가운데 행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회파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은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에서 귀환 이후로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대제국가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우리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 제국이라 나오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하고는 많이 달랐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 상태였어요. 또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사실 많이 황폐됐습니다. 그들이 속된 말로 하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삶의 여건에 대하여 성전 건축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15년 정도 성전 건축되는 것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병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사실 잘못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전히 식민지 하에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현실적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성전을 계속 건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학개 선자가 지적한 것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패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패널이라는 말은 아주 집을 고급스럽게 꾸몄다는 말입니다. 아니,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들 집만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것이 옳으냐 하고 학개 선자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학개 선자를 바로 이어서 스가랴 선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글이 조금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약 선자들이 활동한 시기를 보면요, 제일 오른쪽에 그 빨간 쪽 밑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3명의 선자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선자 12소 선지서와 또 5개의 대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후에 사역했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좀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학개 선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데, 스가랴 선자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적하고 독려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세 선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학개서는 하나님의 즉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략 그가 BC 520년경에 사역을 했습니다.
스가랴서는 시온의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질책하거나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에는 메시아 이전의 사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스가랴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스가랴서의 내용은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0장까지 보면은 8가지 환상이 나오고 7장, 8장은 4편의 설교가 있고 9장에 12장은 2번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스가랴 선지자가 역설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성전과 제사장이 필요하다. 성전과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규적인 예배의식이 필요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이 필요하다. 또 그 일을 대행하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것의 궁극적인 것은 형식적인 것을 갖추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함을 굉장히 역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환상도 많고 꼭 질책하는 듯한 말씀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가랴서 뒤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희망을 불어넣으시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백성들이 성결케 되므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뒤에 가면은 메시아로서 오실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스가랴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전체의 맥락을 두 개의 동사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은 세상이 지배하고 이방신이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구약이 진행될수록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행위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한 행실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신이 가능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떠나고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배경인가?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유다의 조상들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가 쪼개지고 남쪽 유다에 19명의 왕, 대략 19명, 20명의 왕이 나왔지만은 사실 선한 왕은 겨우 한 2명, 3명. 이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행했는데 그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너희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무슨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비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길로부터 돌아오라. 그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스가랴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유대 조상들의 길이 어땠는가 잠깐 살펴봅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여호사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평안함이 가득한 샬롬만이 가득한 땅이고 그 샬롬을 그 평안을 그 평강을 누리며 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예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명기서에 모세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방신, 잡신, 우상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의 속인,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했다. 바로 그것은 악행과 악함들인데 그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땅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악행과 악한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샬롬의 땅이 아니라 엔샬롬, 엔샬롬은 샬롬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 땅을 다시 정복합니다. 다윗이 땅을 정복하는 동안 잠깐 샬롬을 누리지만 그러나 솔로몬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722년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샬롬의 땅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배역한 평강 없는 엔샬롬의 역사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망한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 악한 행실을 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하나님께서는 목놓아 부르십니다. 제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버릴 수 없는 희망을 주신다. 그 희망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그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통하여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질책이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 본문을 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딱 잡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구약성경 다 살펴보셨지만 여러 군데를 보면은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보면은 보라 이 한 사람을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 한 사람은 누구인가? 스가랴서 1장 8절을 보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되는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한 사람.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서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잡은 한 사람을 봅니다. 그 모양이 놋과 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는 바로 황폐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재건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힌네 이쉬라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은
황폐해버린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예루살렘, 바로 그것을 복근하고 재건하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나타남은 강하고 능력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가 청량줄을 잡았다 합니다. 이 청량줄이라는 것은 길이를 재는 겁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죄가 얼마만큼 긴가, 이 사람의 죄가 얼마만큼 무거운가, 그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주권적 관할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는 온 세계와 그 안에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 자, 한 사람이 청량줄을 딱 잡고 있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려 간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공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량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계를 세워놓고 길이를 잽니다. 이쪽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인가, 어떻게 이 땅의 넓이를 얼마만큼 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땅이 얼마만큼 길이가 되는가,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 너비가 어떻게 되는가 측량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곳에 아름다운 무언가를 짓겠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무슨 역사를 일으키게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할 때 청량사들이 와서 딱 그 길이를 제거하는 것은 그곳에 공사를 하기 전에, 뭔가를 설립하기 전에, 뭔가 컨스트럭션, 뭔가 이 건물을 세우기 전에 측정한다는 겁니다. 청량줄을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정한다는 것은, 청량한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재건을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을 측정하는 그 모습, 그와 마찬가지로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재건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복구를 알려주는 소망의 환상 계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니, 여기 가만히 보면요, 조금 뭔가 말이 잘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사람과 가축이 많은데 성곽, 성벽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사람이 살기도 힘들었어요. 사람이 몇 사람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축도 많고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된다는 말입니다. 고대 도시에서 도시가 융성해지고 흥왕해지고 복구되고 재건해지려면 반드시 성곽, 성벽이 필요합니다. 그 성을 보호하는 이렇게 벽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곽 없는 성벽이 된다 말씀합니다. 아니, 성벽이 없으면은 그냥 들판인데 많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덜짐승들이 많은데 덜짐승들에게 다 노출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과 육축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번영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성곽 없는 성읍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과 가축이 그리고 흥왕된 도시가 되려면 성벽이 우선적으로 먼저 필요한데 그 성벽이 없다니. 왜 이 성벽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셨죠?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이 프롤레타리아라는 말과 부르주아라는 말은 반대하는 말인데 프롤레타리아의 원래 뜻은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르주아는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 고대 중세에 나온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성 밖에 거주하면 그만큼 가난하고 못 살고 거지어갖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성 안에 돼 있으면 보호를 받고 또 무엇이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 중세 시대 때까지 지금은 별 필요 없지만 성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과 삶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벽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과 이 번영과 직결되는 것인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보면 가인이 쫓겨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성을 짓습니다. 왜 그가 성을 지었는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불신하고 스스로 성을 쌓았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만일에 예루살렘이 부흥을 하고 흥왕해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졌는데 거기에 성벽이 생겼다. 성벽도 쌓았고 만약 이 성벽만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전히 이들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어요. 만약에 성벽을 쌓았다면 페르시아가 또 가만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페르시아 정부에 고자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독립을 하겠다는 것이고 페르시아로부터 저항하겠다, 페르시아와 다투겠다는 의미였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성벽 없이 살아라는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측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은 희망과 회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비록 그곳에 성벽이 없지만은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청량하셔서 그곳에 많은 사람과 많은 가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들을 누가 어떻게 보호하는가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모든 악한 사람으로부터, 제국으로부터, 덜림성으로부터 위험과 어려움과 그런 생명을 지켜야 될 힘든 상황에 노출되었는데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불성곽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 불로 둘러싼 불성곽이 되며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그것은 곧 무너지게 될 터이다. 혹은 모르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혹은 주변 다른 나라들에서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성벽이 되어서 그것도 그냥 성벽이 아니라 불로 된 성곽, 하나님의 불의 성곽이 되어 주신다면 누가 그들을 침범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안전한 요새가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새 안에서 아주 철옹성 같은 그 요새 안에서 안전한 것을 바라지 말고 들판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이 되신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200만의 사람이 걸어가는데 성경 우리가 분명히 증가합니다.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그 사막에 어떤 덜짐승도 이들을 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들판의 모든 짐승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 상황이지만 예루살렘은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출애굽 때 하셨던 그 불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강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안전한 요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보고 뭔가 가슴에 벅차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어붙은 들판에 서 있는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 것인가, 계속 저도 많은 사람들이 글을 보고 듣기도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나에 벌벌 떠는지, 이것은 어떤 성벽을 쌓아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갈수록 나약해지는 육신, 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제 상황,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계 상황 속에서 어떤 장벽을 지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들의 불성각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출애굽한 그들을 하나님의 불기둥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있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불은 악한 사람 마귀도 틈타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떤 강력한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떤 강력한 어떤 트러블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얼어붙는 동토의 땅에 서 있지만은, 얼어붙은 땅에 서 있지만은 죽음은 우리를 멸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비탄을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그 비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드러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성벽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감사해야 할 것은 철옹의 요새가 아니라 사랑이 얼어붙은 세상의 들판 가운데서 이를 녹여버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을 쌓고 불의 성곽이 되시겠다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어떻게 이들을 지키실 것인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신다면 예루살렘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육신적으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에게 성령 신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불순강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어준다는 뜻이고,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영광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과 같은 인생이지만, 비록 성벽 없이 살아가는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불기독으로 이스라엘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성벽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청량증을 잡았던 한 사람, 그분이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삶의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죽음을 인하여 비탄 속에 빠지지만 그 비탄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 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더 이상 앗아가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데, 바로 임마누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광입니다. 불순각이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은 오늘 이 세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그 주님이 친히 황량하고 얼어붙은 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인하여 이 땅을 녹이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이 땅에, 이 엔샬롬의 땅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점점 사라지는 이 땅에서, 그런 아이러니하게도 임마누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광을 보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얼어붙고 많은 것에 노출된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성각이 되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